장석주 시인의 그 유명한 시 가운데 그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 하나리 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마 저절로 되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3년간의 시간을 같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 한 3년의 시간이라고 해서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사실은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그 나사로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내용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자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대단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유대인들만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도 그 안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 헬라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함께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인상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배를 칭칭 동인 채로 다시 살아서 나온 것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신 것처럼 환영하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 됐다 싶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만 되어 주신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강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헬라인, 이방인인 헬라인까지 예수님을 보러 올 정도면 예수님의 인기가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져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 한 조각을 주고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인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이 제자 공동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환호와 박수와 이 갈채를 받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거기가 예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과 죽음과 희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C.T. 스터드, 찰스 스터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아주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이 상류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의 신앙을 나중에 회고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주일에 입는 옷과 같아서 월요일에는 벗어도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주일은 주중에서 가장 지루한 날이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자라왔던 이 스터드에게 인생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 무디 스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본인만 회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이 성경 교사와 이 전도자들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주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전도자가 스터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드가 처음 받았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렇다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이번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자 스터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면 그를 믿는 자가 또한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터드에게 이 영접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영생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터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스터드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냐면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형이 중병에 걸려서 이 생사를 오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인기가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세상의 명예와 찬사 그리고 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 인간이 영원 앞에 서게 될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신의 삶에 결단을 내립니다. 명예와 부귀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그러더니 그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는데 25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자기 친구들 6명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의 앞에 많은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떠나면서 이런 간증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 후에야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결단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지났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중국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다가 인도에 다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여러 해를 섬기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이 안 좋아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인생을 바꾼 하나의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벽에 붙어 있었던 문구였는데요. 이것이었습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 문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적은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수십만의 중앙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인, 무역 상인들은 황금을 찾으러 몰려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스터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난 뒤에 매 주일마다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장들이 자신의 마을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자신의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식인종 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제자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는 길이기에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송을 외치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응원의 목소리가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로 참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 길이야말로 자기를 미워하고 그 길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황금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스터드 선교사가 자신의 삶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길인지는 우리는 매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일은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하셨던 그 일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과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 위에 그대로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씨앗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지면 무슨 씨앗이 심겨졌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 것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졌던 자리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고 아니면 무성한 열매가 맺혀있는 그 나무를 보고 무슨 씨앗이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땅 위에 덩그러니 내던져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라 땅 속에 심겨져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열매로 무엇이 심겨졌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선도라는 섬에서 수선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요즘은 이 선도를 이 수선화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수선화 한 200만 송이가 이 섬을 가득 채워서 아마 노란 꽃밭이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뭐 지붕도 다 노란색으로 칠해서 완전히 섬 전체가 다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관광 명소가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가 이렇게 수백만의 이 수선화를 피울 수 있게 된 데는 한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1986년에 이제 도시의 생활을 접고 선도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육지로 나갔다 들어오실 때마다 수선화를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를 처음엔 자기 집 마당부터 이제 심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골목에서 심고 또 조금 넓혀서 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많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섬 전체가 수선화를 심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범했던 이 어촌 마을이 이 선도가 노란 수선화로 가득한 마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도에 가면 이 벤치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꽃으로 대해준 당신에게 고맙다. 나를 꽃으로 대해준 당신에게 고맙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수선화를 한 송이 한 송이 심고 키우고 또 심고 또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일이 점점 번져가면서 섬 전체를 바꾸어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땅에 썩기 시작할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광의 그 날에 많은 열매를 맺은 무성한 나무를, 아름답게 꽃피어 있는 그 들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영광의 날을 꿈꾸며 그 하늘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이나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씨앗을 심어야 할 때이고 우리가 그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썩어져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우리 눈앞에 그 가득한 열매가 맺힌 나무와 그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로 나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늘의 씨앗이 되고 하늘에 썩어지는 씨앗이 되고 하늘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로 교회 우리 창립 4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50주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50주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는 교회로, 그리고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꽃이 있다면, 그 열매가 있다면 50주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열매를, 그 씨앗을 심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리고 우리의 내년과 후년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고 그 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썩어져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바라십니까?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은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대추 한 알도 저절로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지려면 우리는 씨앗을 심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 씨앗을 심고 우리가 썩어져 갈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꽃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하나님 내년이 앞으로가 하나님 더 기대가 있고 더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그 영광의 날에 맺어질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나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었던 스터드 선교사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따먹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열매를 기대하며 하늘의 씨앗을 심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그 씨앗 심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고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씨앗이 되어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하나님 다짐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보다 내년이, 내일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내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썩어지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1:1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모든 동반자와 그들을 위해 수고했던 헌신했던 양육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